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참된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질 거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백신 개발, 또 백신 허브 국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앞으로도 계속 한 3주 더 연속 지속된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어쩌면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화 현상, 혹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도 되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그동안에는 주로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었습니다. 훈련이든 모임이든 또 목장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 또 훈련, 공부, 세미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 되는, 좀 다르게 말하면 의존적이고 아니면 타율적인 그런 신앙으로도 좋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그룹 모임 못하게 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신앙을 꾸려가야 하는 이런 시기를 당해서, 나의 영성이, 내 신앙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성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하고만 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 흩어져서 혼자 신앙을 챙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내 신앙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려 치면 밑에 무슨 영상들이 막 떠서 예배 드리다가도 거기 쫓아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밖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몸이 작을 때, 어릴 때는 저 몸부림치고 버티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2017년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십니까? 옛날에는 한경직 목사님, 또 그전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대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오카눈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목회자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옥 목사님이 평소에 늘 관심 가졌던 부분이 소위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씨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 문제는 뭐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교회는 무엇이냐,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교도 뭐 졸업이 있고 또 직장도 뭐 은퇴가 있고, 그런데 교회는 처음 나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다녀야 할 그런 곳이지요.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거는 문제인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만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지방에서 무슨 건물을 철거하다가 무너져 가지고 그냥 거기 서 있는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또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이거 문제구나. 뭐 어떤 건물은 준공검사 떨어지자마자 뭐 벽에 금이 가고 천정에서 물이 새고 또 뭐 문이 잘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고, 이런 일들, 소위 그 하자보수하는 일들이 준공검사 떨어지자마자 생기는 새 건물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었던 모래 위에 지었던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면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 봐야 되고, 또 뭐 한국 교회를 연구해야 가장 앞선 사람들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작용의 원인 중에 하나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은 거지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 시골에서 장로님 앞에 가서 문답을 할 때 몇몇 친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문답에 떨어지는 거 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분 나빠할까 봐 그냥 다 이렇게 통과되고, 물론 뭐 믿음이 좋아서 신앙 고백으로 통과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으면 본인에게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회의 신뢰도를 사회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기초공사가 부실한 네 위에 건물을 짓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은 어떨까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겠지요. 그러면 자기도 피해를 보고 남도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대합실처럼 그냥 웅성거리고 하다가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떠나가고 하는 그런 대합실 같을까? 아니면 그저 교회는 예배당, 그래서 건물,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또는 70년대, 80년대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는 그런 사회 정의 운동을 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고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또는 교회는 구제기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런 기관으로만 생각해도 그 문제인 거죠. 아니면 교회는 뭐 축복을 나누어, 교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 나누어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능한 운동선수일수록 기본기에 충실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올림픽이 얼마 후에 있을 텐데, 그런 뭐 올림픽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기본에 충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기초를 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유기체, 이건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20%밖에 모이질 못하는데, 이런 거를 시행하면서 일단 모이는 숫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소그룹을 모이지 못한다. 그러니 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지 또 목장 모임이라든지 교구별 전도의 모임이든 이런 것들이 모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여라 그래도 서로 모이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2000년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확산시켜 가신다.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교회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정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성실교회도 해당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구나,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모여서 산에 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고 바닷가에 가 있어도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게 참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 아니면 비유, 상징 이런 거를 모아놓으면 한 100가지도 더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100가지가 넘는 그런 비유, 상징, 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보다 3년 동안 같이 가르치고 생활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에 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기에서 중요한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네, 나의 신앙 고백,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성실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성실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물론 노회나 총회에 아니면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행정적인 것이지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그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밀레도에서 아니고 그 에베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실교회도 포함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신 그런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교회의 터 역시 예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지요. 기초공사. 그 기초공사를 잘 해야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오래 지탱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건물의 털을 잘 닦기 위해서 깊이 파기도 하고 아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나 또는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터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반석은 곧 베드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 말에는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성이 있는데 베드로 그러면 페트로스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이거든요. 딱 들어보면 이게 남성이구나 금방 압니다. 또 반석 그러면 반석은 페트라 그러니까 이거 여성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다,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또 만약에 베드로가 기초가 된다면 그 다음에 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거든요.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만류하고 이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거든요. 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기초가 되는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탄이라 이렇게 예수님 교회의 원수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는 기초가 아니구나.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 고린도 전서 2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바울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의 기초라면 바울이 베드로를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나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은 거다. 네, 기독교라는 말도 한자로 기독교 할 때의 기독이라는 말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중국말로 기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이 그리스도를 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마치 건물에서 기초가 없는 그런 건물과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서 있다가 금방 무너져 버리겠죠. 기초가 없는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 또 내 가정,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정말
그러하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의 기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머리시라. 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머리와 몸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몸으로 비유했을까? 그거는 교회가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죠. 손과 발이 머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머리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세 번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일,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우리는 유럽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문을 닫고 있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관광 안내소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그 코로나 오기 전에도 벌써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소위 그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선교적 교회론이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선교적 교회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즉 우리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었다. 이미 벌써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다.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 세상 속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성도가 성도다울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면 자신들의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네, 지상 교회가 물론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양과 염소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사는 핑계거리가 돼서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도 일찍이 와서 미리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또 하나님 요즘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전도지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이 팬데믹은 목회자, 성도, 교회 모두에게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소위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맞는, 코로나 시기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뉴 노멀이든 아니면 옛날 방식 그대로든 상관없이 이 교회는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교회 본래의 사명은 변함이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인 거죠.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참된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 구원받는 받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고 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죠.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삶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귀한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터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란 아름다운 고백, 분명한 고백, 확실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 이 땅을 건져내며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건져내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한 주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